되도록이면은 강의는 앞으로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서로 생각을 좀 공유하고 또 그저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민주국가이고 또 복지국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는 유교적 전통주의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박 대통령의 이런 불행한 사태를 이래 보면서 뭐 대통령의 잘못을 질책하기 전에 정말 국가가 뭔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이러한 사건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고 또 그 탄핵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겠구나.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왜 세월호가 그런가. 옛날에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유교적 국가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은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래 생각을 했는데 민주국가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 대통령과 국가는 뭐 하는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줘야지. 물론 일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얼마나 관행적이고 간섭적인 그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는 행위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용납을 못하고 나아간 거라 이래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문제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중학교 이후에는 사실 신앙생활을 거의 잘 안 하고 반항을 참 많이 했어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저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보는 저 교회가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면은 저런 교회에 왜 다녀야 되는가. 그랬다가 나이가 들면서 제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보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이라면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존재했겠나,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목사님들이나 믿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신학을 갖고 또 내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버려 세우셨다고 하는 성령이 오심으로 세워졌다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학을 하면서 제가 그 답을 달았는데 결국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신학적 도움을 받아서 발견을 하고는 이걸 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이 목회를 해왔는데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신과 회복 있는 잔치는 뭐였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의 모습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른 옷을 입어요. 내용은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적인 교회론보다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론을, 그것은 뭐냐면 동백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사는 시대 동백 또 우리 뭐냐면 암만 좋은 거라도 우리 교회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 교회의 능력에 지나친 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상향을 쫓으면은 교인들을 억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능력에 맞는 것, 그게 신앙의 정도든지 재정의 능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맞는 그런 교회에서 이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우리 열왕기를 보면서도 23년 동안 성전 수리하려고 헌금을 했지만은 아는 사람만 했을 때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슬슬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은퇴할 때에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내 당대에 끝나지 않고 지속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저와 뭐 1, 2년 차이 나는 이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지요. 뭐냐면 제가 있는 동안이니까. 그러나 저보다 한 10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교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예수를 우리가 할 때 열심히 믿거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비전을 공유하는 분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임직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임직 받는 분들은 조를 섞을 겁니다. 내가 교육은 받지만 임직을 받지 않겠다는 분은 그 조에 그대로 속하면 돼. 김동호 목사. 그래서 임직 받는 분들 토의를 하면서 저분이 얼마나 어떤 분인가, 젊은이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분의 생각이 정말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계신가 라는 관점에서 뽑으셔야 됩니다. 이건 뭐 직급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주차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의 현실의 문제가 뭔가 하는 문제예요.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대로 보면은 기복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장주의, 결과성 중심주의, 물질 중심주의, 세 번째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부분을 제가 읽지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낫기를 바라는 것, 아시리아를 물리치기를 바라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물리치고 건강해졌을 때에는 그 신앙이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졌던 히스기야는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영향받고 난 그 아들은 므낫세는 아버지의 개혁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타락한 모습만 본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멸망의 단초가 되었고, 이사야가 내 탕고를 보여준 걸 가지고 그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참 얼마나 이사야에 보면은 참 눈물 흘릴 일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옳으이다. 그래 내가 살아 생전에는 내 삶이 안전하고 견고하리라. 다음 세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은 사회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어릴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복 달라고 했어야 된다고. 이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가. 이 생각이 사회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있어야 돼요. 교회가 지금도 성장하고 커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어졌는가? 이 질문이 없다면은 급속도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의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가족으로 여기는 생각이 모든 문제 한번 보세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움도 있고 질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저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많은 이야기도 들려지지만은 제가 그럴 때 분노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은 저는 그분을 대열이나 영실이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 다 받아들여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기복의 신앙이 정말 얼마나 그 중심에 사람이 없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음 주일도 설교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복주의 신앙에 절대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문제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옛날 우리 성장 시대에 한번 보자고요. 전태일이나 많은 일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성장과 돈만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주의적 신앙, 우상숭배주의 신앙에는 교인들이 눈에 밟히지 않아요. 그저 돈만 이런 것만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성장과 결과 중심, 물질 중심, 이거는 자본주의입니다. 오늘 설교하면서도 했지만은 참 오늘날도 교인들이나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 중에 그래요. 그 교회가 컸을 때에는 뭐가 있지 않았겠나 이래요. 그 근본이 뭐냐면 자본주의, 성장과 결과 중심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는가 하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는데 수단과 도구가 된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인간이 그 사회의 하나의 기계고 부속이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교회도 성장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일들을 안 하잖아요. 저는 10년 동안 엄청나게 했어요. 예전에 목사 되고 난 뒤에 모든 거 가르쳤고 모든 거 다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80명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인데 상천한 교회를 300명이 되어졌는데 공허해요. 공허해.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내 속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또 해결되는 것이 가족의 공동체잖아요. 가족에게는 성장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은 집 사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해버리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3장에서부터 교회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돈보다는 사람이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려고 해야 되고,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이런 사람도 가족으로 보게 될 때에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세 번째로 율법주의는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은 예전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율법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도 종교인 과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또 강한 반발 때문에 많은 조정이 일어났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슨 수단이 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교인들은 그동안에 세금 내고 11조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목사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11조를 했는데 교인들은 이중과세인데 그런 교인들에게 대고 세전 11조니 세후 11조니 논쟁하는 목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정스러웠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은 버린 거예요. 신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장이 뭐 없으면 또 어떻고 정말 뭡니까? 교인들이 중요하다면은 가족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의 구성의 생명과 행복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목회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번에 보면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 자꾸 산업화 시대에 제국주의 시대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해서 기독교 세력의 확장과 제국주의 확장을 위해서 성경이 각색됐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며.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사랑이 만남과 섬김과 나눔이라는 구체적인 사역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래야지 죄의 결과인 외로움과 억압과 빈곤이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계의 회복, 평강의 회복, 풍요의 회복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전파는 5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주차 토의의 질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신명기 8장 1절에 해놨는데 디모데전서는 뭐냐면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은즉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유익이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있다면은 자족해야 경건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 한 달 사름판을 걸어올 때에는 우리 교회의 생존이 모든 것보다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적자가 나지 않고 이런 상황에는 자족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자족하는 가운데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신명기 말씀은 오늘 설교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배격하려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을 때에 자족하는 신앙, 이게 우리 교회에 지향하는 바. 두 번째로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로 가지고 교회의 선함과 나쁨의 평가를 내리는데 이제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자기가 몇 교회 개척했어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면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교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의사되고 판사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훌륭하게 키운 부모만이 보람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무리 쏟아부어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크지 않아도 진짜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 노릇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도 하다 보면은 목사님의 목회에 동조하고 말 잘 듣는 교인이 참 훌륭하고 좋은 것 같다면은 그건 CEO가 되는 거죠. 나를 반대하고 욕하고 이러는 사람도 목사로서의 그 목회적인 마인드를 잊지 아니할 때에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도 사랑하는 형제라고 그랬는데 율법주의에 빠졌던 갈라디아 교회는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좋은가 우호적인가 이것이 선악의 기준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율법과 율법주의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율법을 상황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적용을 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11조 하나만 이야기해도 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부교육자도 해도 누가 11조를 안 한다고 젊은 사람이 삼성도 다니고 이러는데 이번에 임직 갈 때 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애들 어리니까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저는 그런 것들을 상황을 무시하고 해버리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 그러면 종교적인 가본이 이루어지만은 거기에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참된 신앙은 얼마나 사람이 중요한가 여기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출발이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이제 이 교육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보는 교회는 제가 그동안 봐왔던 것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는 조직화되고 제국화된 교회들이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읽어야 할 책은 거기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루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외형은 조직이지만은 그 안에 담기는 것은 그 책이어야 돼요. 그게 자칫하면 케이크 교도나 이런 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두시고 여러분들 그 정도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도 믿고 따라오신다면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도 이번 한 주간에는 다른 책 읽지 마세요. 그 책만 김동호 목사가 이 책 미리 읽으라는 그 책만 서너 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어떤 예정과 그 다음에 성과와 이 모든 것들보다 교인들 개개인의 형편과 처지가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는 눈은 뭐든지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형편이 없어서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공유되기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